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는다는 전제를 걸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들,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세 가지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길이 참으라 라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라. 요 인내를 말하기도 하는 거죠. 인내라고도 표현하죠. 근데 참는데, 길이 참는데 언제까지 참느냐?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는 건데, 이 길이 참고 기다리는 인내 속엔 뭐가 들어있는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악과 싸우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인내입니다. 단순히 어금니 깨물고 사는 인내가 아니고, 길이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참아지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참아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 참는데, 그 길이 참음에 대해서 또 뭐가 따라오냐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라고 말을 합니다. 농부가 땅에 곡식을 심었어요. 그러면 그 곡식 심은 것이 자라서 열매가 맺기까지 기다림이라는 게 있잖아. 기다림. 근데 인내하면서 뭐에? 두 번째는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했으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조급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헌신했어요. 주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일 해주심을, 소망의 기다림이라는 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소망이 없으면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 때문에 인내도 하고 믿음 때문에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한 것은 뭐냐면, 뒤에 그 8절 말씀에 보면 그 7절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라고 해서 바라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바라본다는 건 열매를 기다리는 것, 뒤에 기다림을 말했지만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그리고 뒤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한 이 기다림, 세 가지 현상을 말한 건데, 길이 참는 인내, 그리고 바라보는 소망,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이 세 가지. 이게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임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복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여러 곳에 했어요. 그 중에 신명기 11장 14절이죠.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래.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파종할 때, 거둘 때에 필요한 비예요. 그 곡식이 자라는데 필요한 비, 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 비를 내리실 때 출애굽기 신명기 32장에서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연한 풀에 내리는 비, 그건 가는 비를 내리신다 그랬잖아요. 채소의 비료는 단비를 내리신다고 하고, 거기에 꼭 맞는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적절할 때 적당한 양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거란 말이지. 그렇게 되어지는
적당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게 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도 하고 소망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기다리면서 뭐 하냐? 8절에 보면 그렇게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면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는 길이 참으면서 이어진 말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기다리라는 말씀하는데 그 기다림 중심에 뭐가 있느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굳건하게 내 마음을 지켜야만 내 믿음도 지킬 수 있고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만 소망이 사라지지도 않고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견고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첫째, 내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짐을 잊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영적인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이 믿음이 감각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도 감각 있는 소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런 맥락 없는 믿음, 맥락 없는 소망,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작정 기다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오늘 본문에서도 굳게 하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굳게 하려니까 길이 참으면서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깨어있어야 발견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남자답게 또 강건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남자답게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남자답게라는 표현은 상징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강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처럼 마음이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깨어있는 영성으로 마음을 굳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4절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보면 더 좋긴 한데 에베소서 3장 17절 16절부터 보면 자막 좀 띄울 수 있어요. 16절부터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또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우리의 심령이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속사람 속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죠. 이 안에 사랑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강건하게 하는데 어떻게 강건하게 하냐?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는다 그랬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죽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그랬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강건하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라.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러잖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건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뿌리를 내리면서 터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터 위에 우리가 나 자신의 믿음이 쌓여 세워져 가고
소망이 세워져 가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강림하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런 흔들림이 없는 신앙, 견고한 신앙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 다음에 보면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또 말씀합니다. 원망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살다 보면 원망할 일이 생겨요. 부부간에도 생길 수 있고 친구간에도 생길 수 있고 형제간에도 생길 수 있어요. 다툼이죠, 다툼. 이 서로 원망하는 것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툼이 일어날 때 다투지 말라는 성경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투지 않으니까 뭐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다 무엇으로 연결돼 갑니까? 원망으로 연결돼 가요. 그 원망이 다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분열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무너뜨리고 또 타인 함께 그 다툼이 원망한 대상도 무너뜨리고 함께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누군가 너를 핍박하거든 박해를 하거든 그를 박해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뭐하라? 축복을 하랍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박해, 여러분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그 괴롭히는 자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대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가능해요? 대답을 아무도 못하냐. 여러분 가능한가는 성경이 답을 준 것은 예수께서 그 답을 주셨어요. 자기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축복을 하잖아요. 예수님만 그런가?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어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걸 보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한 거다는 거예요. 가능한 거. 하나님이 불가능한 거를 시키시겠습니까? 가능한 걸 말씀하시지?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한가? 그 가능은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제자들에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게 그 권능이 뭡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 권능이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죠. 열매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의 처음이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박해하고 누군가 나를 핍박해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를 원망하거나 그에게 시비를 걸거나 뭐 그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를 축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아까 에베소 3장 14절을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게 17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의지 갖고 아까 가능하냐고 처음 물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한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고개를 지었잖아요, 여러분들. 안 된다고. 그런데 내가 하려면 안 되지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가 물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멘이 되는 거고 충만치 못한 사람은 어려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일정하거나 항상 성장해 가면 얼마나 할렐루야겠습니까만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그 감정이나 인성 또는 삶의 어떤 환경 때문에 이게 곡선을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올라갈 때도 있는가 하면 정체될 때도 있고 때로는 다운될 때도 있어요. 또 그러다 다시 또 올라가고 이게 우리의 우리들의 믿음이 내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늘 말했지만 이것이 올라가는 선이 길어지고 내려오는 선이 짧아지고 다시 또 올라가는 선이 길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상향곡선을 그리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어느 분의 이야기이지만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됐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당하는 것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또 그 계획, 그리고 그 이루어 가시는 선하게 성취해 가신 모든 것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이기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왜 말씀이 전신갑주가 되며 모든 마귀의 관계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는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싶으면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간혹 그 말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적인 거울과 같다. 그래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나를 볼 수 있고 살필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연약함을 강건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악의 영의 미혹을 받아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른 길로 나를 자꾸 이끌어가는 것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어떤 힘과 능력도 될 뿐더러 이정표와 같은, 나침반과 같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생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한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게 되면 그것이 곧 뒤에 말하죠. 9절에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데 앞에 7절부터 8절도 9절도 계속해서 주의 강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림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 기다릴 때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느냐? 그냥 인내, 소망, 기다림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하면서, 원망할 일이 생겨도 원망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얼마나 힘든 일을 겪습니까?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이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지 않았고요. 그 입술로 불평도 하지 않았대요.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부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지금 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날 단련하는 거야. 이 단련하신 후에 나는 승부같이 되어 나올 거야. 이런 믿음이 욥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지 않았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범죄하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게 범죄하지 않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통 주십니까? 왜 내 소유는 다 뺏기게 합니까? 왜 내 자식들은 다 죽게 만듭니까? 왜 내 몸을 이렇게 병들게 만듭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려니,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못해서 빈몸으로 왔으니까 내가 빈몸으로 되는 게 뭐가 문제냐 하며 자기 아내를 도리어 추구짓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원망하지 않으면서 심판날에 내 이 믿음이 나의 마음을 굳게 한 것이, 서로 원망하지 않고 산 것이 심판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그것이 책망받지 않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말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흰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로 우리가 주님을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려니까 항상 뭐하라? 자기를 성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거나 내 삶의 행위가 더러워진다거나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해서 무너진다거나 이러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간혹 그런 말 하죠. 우리 믿음이 약해서 믿음의 약함을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굳게 서 있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믿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 굳게 세워서, 그래서 항상 원망이나 그런 불평이나 이런 다툼이나 갖지 말고 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하는 것처럼 언제나 예수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에 보면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는데 그 선지자들을 어떤 선지자로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그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과 오래 참음, 이걸 본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되어진 저들은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취될 날 주님의 강림이 최후의 언약의 성취인데 그것을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도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오래 참을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앞장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사도 노릇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바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가 계시게 한다고 아까 에베소서 3장을 말했는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담는 거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고난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망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걸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우리도 길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여호사밧 왕이, 유다 나라가 그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날 때에 자기의 힘으로는 싸울 능력이 없어.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인 야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전쟁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 야시엘이라는 사람의 말,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요. 그 말을 믿었어요, 왕이. 근데 왕만 믿는 것 같고 안 되니까 백성들에게 또 외치는 말이에요, 20절이. 글씨가 보이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게 여호사밧 왕의 믿음의 소리예요. 그 믿음의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에,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너희가 견고하게 설 것이야. 지금 뭐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불안합니다. 저들은 많아요. 힘이 세요. 근데 우린 가진 것도 없고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마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치는 백성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건 뭘 신뢰해?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하면 견고히 서리라. 흔들림이 없어. 또 선지자를 신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건 선지자의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의 말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신뢰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뢰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할 때 내 마음이 강건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그러면서 모든 걸 이겨가는 거예요. 죄의 유혹도 이겨가고 환경도 이겨가고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형통한다고 해서 그냥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지금 전쟁을 앞두었어. 전쟁을. 견고히 서리라 형통하리라. 이거는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승리로 말미암는 하나님 주실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이 뭐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선지자의 말씀 통한 말씀을 믿고 노래하며 가잖아요. 찬송하며. 그 찬송하며 나아갈 때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어떤 승리? 완벽한 승리예요. 완벽한 승리. 저들은 가서 싸워보지도 않았어. 찬송만 하고 갔어요. 찬송만 하고 갔는데 보니까 시체뿐이더라. 산자가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이 완벽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그들이 갖고 있던 물품들을 다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전리품이라고 말하지 우리가. 사흘 동안이나 거두어 드렸대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드렸겠어요. 그들이 전쟁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전쟁할 수 있는 무기며 식량이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건 아니겠어요? 그걸 다 거두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의 복, 또한 그런 재물의 복, 그 다음에는 그 서막을 하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기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왔대요. 즐거움과 기쁨도 주시지. 거기다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쫓아오는 자가 없었대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견고함과 형통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아라. 그러면 저들처럼 여러분들도 살면, 본받으라는 건 그들처럼 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견고함과 형통함의 복이 주님 만나는 그날에 참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러잖아요. 그러니
욥의 인내를 비유하여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내는 욥의 인내를 비유하고 말씀해요. 그 욥의 인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욥기 23장 10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고 단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단련이 끝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건 뭘 말합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의 모습으로 나올 것에 대한 믿음,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에게 이러한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입니까?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보면 욥의 고백이잖아요. 욥의 고백. 그 모든 고난이 끝난 마무리에 왔을 때 욥의 고난이 무엇이지?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이제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들었던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귀로만 들었어. 근데 이 듣고도 믿음이 그렇게 강직한 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았다는 것.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리면 예수가 보여. 하나님 나라가 보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그러면 나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나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사울 왕이나 백성들은 보지 못하고 골리앗만 보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도망을 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비록 나무떼기와 물맷돌만 들고도 싸우러 나가서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홍해바다 앞에 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홍해바다만 보입니다. 뒤에 따라온 애굽의 병사들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뭘 봤어요? 죽음을 봤어요. 죽음을. 우리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광야에다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죽음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지팡이를 들으니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서 말한 선지자들을 본받으라는 말씀과 욥의 인내와 결과를 보았다고 한 것처럼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계심과 일하심을 우리는 알아요. 믿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지키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자 그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때로는 참 원수같이 보이고 때로는 미워 그런 사람이 보여도 미워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향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았잖아. 욥의 결과를 보았잖아. 그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욥이 눈으로만 뵙던 걸 귀로만 듣던 걸 눈으로 뵙는다 하면서 그 고백을 할 때 10절로 보면 같이 읽어볼까? 시작.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아보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갑절이나 주시니라. 이전에 잃어버린 거 얼마나 아까워, 얼마나 속상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며 주를 바라보고 주만 의지했던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갑절로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미 잃어버린 소유나 잃어버린 자식이나 괴로운 일이죠. 당연히 괴로운 일이긴 하죠. 하지만 그의 그 인내에 합당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앙도 동일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처럼 선한 싸움도 싸우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그러잖아요. 예? 나중에 죽임 당하기까지.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신앙생활은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기는 자체도 욥이 인내하면 이긴 것도 욥의 어떤 인성 또는 욥의 어떤 그 성격이나 또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 의지가 아니에요. 욥이 그렇게 자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은 11절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11절 마지막에 보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드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욥의 인내와 그 결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믿어야 하고 그 결과적인 그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나의 결말도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지금은 고난이지만 그 주의 자비함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건짐받는다, 구원한다, 회복, 치유, 싸매 주신다, 낫게 해주신다. 호세아 6장 말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임할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의 강림은 주 예수의 재림은 그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지만 주님 나라 주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 임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어떤다 그랬어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잖아. 아픔도 없고 모든 평안만 거기 안식만 있는 나라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는 주의 강림하시는 날에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인자하심 속에 우리는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으로 바라봐야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고 바라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원망도 하지 않고 또 마음도 굳게 하고 이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다 이 오늘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주님 반드시 오셔요. 주의 강림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 몰라. 단 속히 오셔. 속히. 주님 약속이냐. 속히 오실 터인데 그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힘든 일이 생겨도 내가 좀 고난 중에 있어도 반드시 속히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위로가 돼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견고히 서리라 형통하리라는 이 기대감, 이 믿음의 소망이 있어진단 말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있어져서 그로 인한 행복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